오늘은 통독 4일째입니다. 오늘 그냥 올리지 않을까 생각하다가 통독자 명단을 보니까 약간 동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우리가 읽은 통독 범위 안에 그냥 통독해서 알 수 없는 좀 그런 숨겨진 것들이 있어서 오늘 영상을 제작하기로 녹화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평상시보다 걸릴 수 있는데요.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주제로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범위 속에서 13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보는데, 13장이 특히 이제 아브라함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네. 13장이 보게 되면 두 사람의 선택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서로 그 종들 사이에서 그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죠. 장소는 좁은데 거느린 그 양떼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서로 이제 다툼이 일어나게 돼서 서로 이제 갈라서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롯 같은 경우는 어떤 곳을 선택하냐면 롯에게 우선 그 선택권을 주었죠. 그랬더니 눈에 보이는 풍요를 선택합니다. 그 장소는 이집트와 같이 그런 풍요로운 장소였고, 그렇지만 한 가지 약점은 소돔의 악함을 그는 간과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몰라서 그랬겠는가?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이스라엘 가보면 알지만 너무나 좁은 사회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금세 퍼져나가기 때문에 소돔성에 대한 그런 소문은 익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을 우선 선택했기 때문에 롯은 그 지역을 선택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당장의 풍요보다는 약속의 비전을 선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지금의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이라크라든지 그 주변 지역이죠.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여러 나라의 연합군이 이쪽 가나안에 캠페인을 오게 되죠. 그래서 그 캠페인 중에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조카 롯을 포함한 소돔성의 모든 것들을, 사람을 포함한 모든 것들에게 빼앗아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고엘이라는 겁니다. 이 고엘이 이제 성경에 종종 나타나는데요. 이 고엘 제도는 고대 사회에서, 그러니까 경찰력에 의해서 어떤 사회 안녕이 지켜지는 사회가 아니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호해야 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각 부족마다 자기의 부족을 지키기 위한, 또는 자기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사회적 제도가 바로 이 고엘 제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발전된 의미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 되신다는 그런 개념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고엘의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 구속할, 그러니까 뭔가 구출해 줘야 되는 의무를 지닌 자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고엘이 뭐냐? 가장 1차적인 책임을, 의무를 가진 자가 누구냐면 가장 가까운 친족입니다. 그런 얘기가 이제 룻기에 보게 되면 나타나죠. 보아스가 고엘이었지만 자기보다 더 앞선 고엘이 존재했었죠. 근데 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은 아주 무모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개 한 부족장이 연합군과 전쟁을 벌여서 구출해내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중과 부족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 굉장히 흥미로운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호바라는 지역이 나타나죠. 또 단일한 지명도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 이제 지명이기도 하겠지만 또 이 지명이 나타내는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호바라는 것은 나중에 그 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의 고엘로서 의무를 행한 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거든요. 근데 마침 지명 이름에 호바가 나타나고요.
또 단이란 이름도 나타나죠. 단은 이제 재판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로운 재판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일종의 그 사회적인 재판관으로서 침략자에 대한 그 심판을 행하는 그런 의로운 재판관으로서 행하는 그런 행동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지명으로 나타나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또 나타나는 게 미슈파트라는 말이 있거든요. n이란 건 셈이란 뜻이고 미슈파트라는 말이 샤파트에서 말인데 샤파트는 재판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이 재판정에서 이루어지는 정의, 이거는 공의가 되겠죠. 이 표현도 이 지명이 또 이 지명이 나타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이란 말도 나타나고 이런 것들 보면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에 불의한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심판하셨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거느린 사병의 수가 318명인데 하필이면 아브라함의 가장 이제 신뢰할 만한 그리고 가장 나이 들고 그리고 가장 최고의 그 청직이었겠죠. 가장 높은 청직이었겠죠.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엘리에셀입니다. 근데 엘리에셀의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 엘리 하면 나의 하나님. 시편 22편에도 나의 하나님 할 때 엘리 하죠. 바로 그 엘리입니다. 나의 하나님 할 때 엘리. 그다음 에제르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에벤에셀 할 때 거기 나오는 에셀입니다. 그건 도움이란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도움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졌는데 마침 318이란 숫자와 318명의 사병의 숫자와 그리고 엘리에셀이란 이름의 숫자가 있거든요. 모든 이름에 다 숫자가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318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본문의 메시지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고작 318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연합군을 치러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숨겨진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번역된 성경을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러 시간을 조금 많이 할애해서 이런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그 아브라함의 그 고백이자 또 신앙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 무모한 전쟁의 전투에 참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쟁 이후에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를 가리켜서 엘 엘리온, 코헨이란 말이 제사장이고요.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분의 제사장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근데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멜기세덱이 셈이었다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에서 또 보여준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응당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전쟁은 그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전리품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고스란히 그것을 챙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그런 단지 의무만 행한 그런 전쟁이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11조를 누구에게 드리냐면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결국 모든 승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한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11조를 한다는 그 의미는 그런 것이라 볼 수가 있겠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인 거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11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타나느냐면 첫 절에서 14장 마지막 절에서 이제 자기의 어떤 권리를 포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15장으로 넘어가자마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려워 말라. 제가 이제 직역한 건데요. 왜냐하면 나는 너의 방패이기 때문이다. 근데 이게 이제 방패라는 단어가 여기 이제 마겐이라는 이 단어거든요. 근데 이 마겐이란 단어는
방패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보상이란 뜻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겐이란 한 단어를 통해서 두 의미를 동시에 사용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구문은 일종의 이제 산문이 아니고 시문인데 정확하게 시문에 나타나는 교차 대구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두 문장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나는 너의 방패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마겐이 한 번 썼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너의 보상이다. 이때는 마겐이 방패란 뜻이 아니고 이제 보상이란 뜻으로 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의 보상이 되기 때문에 너가 취하지 않았던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취할 수 있는 그 전리품을 대신에 내가 대신 너의 보상이 되어줄 거야. 그러니 너가 전쟁에서 취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보상이 되어주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상급이 크다.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딱 교차가 이루어지죠. 같은 단어를 이렇게 써서 뜻은 다르지만 교차가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제 아브라함의 같은 경우는 연합군,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한 번의 전투에서는 졌지만 그들이 전열을 가다듬어서 복수하러 얼마든지 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야. 이런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포기했던 것에 대한 그 아쉬움이 있었을 텐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보상이 되어줄 거야. 이렇게 한 그런 대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딱 그 마음에 이제 긁힌 게 뭐냐면, 그래, 하나님이 내 방패 되어주신다는 건 좋아. 그건 내가 문제 없어.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이 나의 보상이 되어주신다고 하는데, 자기는 가장 큰 문제가 있었다. 내가 가장 기대하고 바라는 그게 있었다는 거죠. 가장 큰 상급이 뭐냐? 아브라함이 가장 기대했던 가장 그 큰 상급이 뭐냐? 중요한 상급이 뭐냐? 이제 다음 장면을 보죠. 저는 계속해서 자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고백을 하거든요. 지금만 자식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약속하신 이후 그 전부터 지금 하나님 약속하신 이후에도 무려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저는 자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또 언어의 위가 나타나는데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상속자가 없으니 담메색 사람인 제 종을 상속자로 세우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 어깃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좀 그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말을 보게 되면 상속자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벤메색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담메색이라는 말을 담메색, 벤메색, 담메색 하면 뭔가 좀 어감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복된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짜증난 그런 표현을 좀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읽힐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다시 약속하신 거죠. 그때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이렇게 다시가 아니고 여기가 처음인가요?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째다카로 여겼다. 째다카란 말이 의인데 이건 나중 기회 되면 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편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결정론적 미래냐 아니면 인간의 선택이냐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요즘으로 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거냐 아니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도록 예정된 거냐 아마 그런 정도의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과학적인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양자학적 비유로 굳이 든다면 중첩이라는 현상이 있거든요. 동시에 업스핀과 다운스핀 이 두 가지의 특성을 동시에 이제 가진다는 그런 거죠. 또 여러 가지 다른 중첩도 가능한데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인간이 선택하면 인간이 선택한 거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건데 이게 서로 공존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공존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런 선택과 하나님의 그 예정 이게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느냐? 차원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지구 본과 지도의 예를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그 러시아 있죠. 러시아를 이렇게 횡단한 이 거리, 이거는 지도상에 표현된 거죠. 이 길이와 아프리카를 이렇게 횡단하는 이 길이 지도에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러시아를 횡단하는 게 훨씬 더 길게 보이죠. 근데 이거 왜곡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프리카를 횡단하는 여기는 거의 적도 근처이기 때문에 실제 그 거리를 나타낸다고 한다면 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위도가 높기 때문에 본래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넓게 그 펼쳐진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3차원의 지구를 2차원의 지도로 표현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왜곡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도 같은 경우는 메르카토법이어서 방위는 굉장히 정확하지만 면적이 극단적으로 왜곡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높은 차원의 것을 우리의 낮은 차원에서 표현하다 보면 하나를 만족시키면 다른 하나는 왜곡됩니다. 그리고 또 왜곡된 것을 또 그쪽에 맞추면 또 이쪽이 왜곡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선택하면 인간이 선택한 거고 하나님이 예정하시면 예정하신 거지 어떻게 그게 다 공존할 수 있냐. 이거는 우리의 낮은 차원에서는 불가능하지만 높은 차원에서는 이게 둘 다 가능하다. 짧게 그렇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얘기를 왜 시작했느냐면 데라가 사실은 다른 이유 때문에 가나안까지 가려고 했습니다. 자기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주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선택에 응답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인간의 선택들이 있죠. 근데 그 선택 속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공존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선택들을 하죠. 그렇지만 그 안에는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요구한 게 있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게 되는데 히브리어에서 뭐 계약을 맺다. 언약을 맺다. 언약이라는 건 말로 계약을 하는 거를 언약이라고 하고 계약을 맺다는 건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죠. 글까지 포함하는 거니까 아무튼 여기서는 말로 했으니까 언약이라고 표현해야겠죠. 이렇게 계약을 맺다. 우리는 맺다. 뭔가 매듭을 짓는 것처럼 이렇게 맺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히브리에서는 흥미롭게도 자르다라는 동사를 씁니다. 계약이라는 말은 브리트인데 뭐 이것까지는 뭐 갖다 보시는데 우리는 이 계약을 맺다라고 표현하지만 히브리에서는 계약을 자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고대인들 고대 근동에서 계약을 맺을 때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짐승들 여기 그림에 보면은 가축들이 있죠. 이거를 절반으로 잘라서 계약자가 이 자른 이 두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렇게. 근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은 그 사건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아요. 대신 횃불만 이 사이를 지나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계약은 오직 횃불로 상징된 하나님만 의무를 지닌 계약이고 아브라함은 의무가 없는 그런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바로 이 횃불 언약. 그래서 편무계약, 한쪽에만 의무가 있는 편무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10장 이제 마지막 장 보게 되면 하갈과 사라의 갈등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제 사라가 한 10년 지내고 나서 여전히 자식이 없게 되자 이제 다른 이제 편법을 쓰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결국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는 그런 과정이 이제 16장에 나타나게 되는데 하갈이 자신의 임신함을 깨닫고 나서 이제 주인을 업신여기게 되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따져가지고 결국 허락을 받아서 이제 사라가 이제 하갈을 또 이렇게 요즘 말로 뭘 갑질을 한다고 해야 할까요? 그 갑질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도망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도 좀 자세한 설명을 하면 좋은데 뭐 나중에 기회 있을 때 하기로 하고 우선 오늘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다룬 거죠. 근데 이
이 일이 있고 나서도 하나님이 정작 아들을 주시기까지 무려 25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죠. 어떻게 보면 아브람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선물로 받을 만한 그런 인격적인 또는 신앙적인 성숙도가 되었느냐?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계량기로 볼 때에 그들이 그 선물을 받을 만한 충분한 인격적 신앙적 성숙에 이르기까지는 무려 25년이 흘렀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도 보면 좀 흥미로운 것들이 있는데 유독 16장에는 보다라는 표현이 숨겨진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술길, 이제 도망가다가 술길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슈르라는 이 말이 사실은 보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여행하다는 뜻도 있고 보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이 말부터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하갈이 자신의 임신함을 보고 이 단어 보다라는 단어가 썼고요. 사례가 그녀의 눈에 보는 감각기관이죠. 그 다음에 또 이 눈과 똑같은 단어가 이제 아인인데 아인을 눈으로도 번역할 수도 있고 샘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여러 번 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이제 나중에 하갈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베르 라하이 로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말은 나를 보시는 분, 곧 살아계시는 분의 우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결국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무엇을 보느냐. 본다는 것은 우리는 결국 깨닫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깨닫느냐. 방어하던 하갈이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깨달았느냐. 그가 최종적으로 깨달았던 건 뭐냐면 나를 보시는 분이 나는 보지 못했지만 나를 보시는 분, 즉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계셨구나. 나는 보지 못했지만 비로소 그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이스마엘과 로이라는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이스마엘은 이슈마 하면은 그가 들으신다고 주어 엘 해서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들나귀 같은 당당한 존재로의 축복을 하게 됩니다. 노예 어떻게 보면 서자죠. 노예의 아들로서 그 들나귀 같은 존재는 그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들나귀가 상징하는 것은 무한한 자유죠.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 장소를 기록해요. 그 장소가 어디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카데시와 그다음에 메레드 사이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카데시라는 말의 뜻은 뭐냐? 거룩이라는 뜻이고요. 메레드란 말은 흠이라는 뜻이에요. 흠이 있다 할 때 그 흠이거든요. 근데 그 사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볼 때 아마 이것도 어쩌면 지명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즉 이스마엘이 누렸던 복은 어떤 복이냐면 거룩한 계열의 그 적자죠. 이삭이 누려야 될, 즉 그 이삭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참 은혜, 구원을 얻게 되죠. 그 구속의 은혜, 영적인 그 은혜가 카데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메레드는 일종의 그 부정한 것입니다. 흠 있는 것을 부정한 것이죠.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 은혜라고 볼 수가 있는 은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스마엘이 누렸던 은혜는 그 중간쯤 되는 은혜였다. 이거를 말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요. 나중에도 혹시 기회가 되면 또 이렇게 본문 중에 어려운 본문들이 나타나면 또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